네, 오늘은 생각 중독 세 번째 시간, 걱정은 미뤄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마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푹 빠져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도 때도 없이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중요한 프로젝트와 과제를 진행 중이어서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필기하고 걸어가다가 또 잠을 자기 전에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2주 뒤에 어떤 좋은 일 있죠?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 황금 연휴를 잘 계획해서 어떻게 휴가를 잘 보낼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살아갈 때 이 생각이라는 것, 다양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하는 그 하루에 하는 수많은 그 생각 중에서 약 7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루에 사람들이 몇 개의 생각을 한다고 그때 상호 선생님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2만 개의 생각, 하루에 2만 개의 생각을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70%면 몇 개예요? 14,000개의 걱정을 하루에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4,000개. 그러니까 이 14,000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걱정한다라고 봐도 무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고,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늘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8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나마 일어나는 20%도 중에서 15%는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면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은 불과 5%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고 시간을 빼앗는 그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걱정들을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괴로운 악순환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도 아마 다양한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SNS를 보면은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뿐만이겠어요?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내 월급은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생활비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고, 또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운전하다 보면은 저 중에 내 집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속상하고 답답해하면서 우린 또 걱정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와 대화를 나눈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잠도 줄이고 일도 엄청 열심히 하면서 무리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옆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자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 키워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니까 가족과 보낼 시간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도 많이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걱정들, 염려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려 하루에 14,000개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 걱정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결국 이 모든 걱정들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즉 생계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에 대한 걱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나 잘 살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잘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잘 살고 싶다는 마음, 생계, 기본적인 우리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입을 옷 하나 없고 먹을 빵 하나 없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걱정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걱정을 이기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걱정을 이기는 예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아멘. 걱정을 이기는 예수님의 지혜 첫 번째는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에 대한 걱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걱정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건데 혹시 안 주시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의심,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들판에 있는 새와 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26절과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이어서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1차 청중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당장 하루 입을 옷이나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들판에 있는 새와 꽃을 보라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먹이시는데 새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갖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조차 입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옷을 저 들판에 있는 백합꽃이 입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입을 옷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백합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폈다가 져버리는 저 들판에 있는 백합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내가 창조했고 입히고 먹이고 기르는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들판의 새와 꽃보다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실까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그런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당연히 사람인 제가 들판의 꽃과 새보다 더 귀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걱정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는 어렵습니다라고 어떤 누군가는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번째 걱정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걱정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희 돌아가 봅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할까 봐, 다른 사람처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얻지 못할까 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 바라진 않고요. 대단한 걸 바라진 않고요. 저는 딱 그냥 보통 사람처럼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많은 욕심은 없고 딱 그냥 평균 정도면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평균 정도의 사람, 이 용어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그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말 좋아하는 말 있죠. 중간 정도만 하자. 여러분, 상당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지독한 비교의식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특유의 표현이에요.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중간 정도만 하자라는 표현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도 사용하는 말이냐고. 여러분 알다시피 웬만하면은 질문하면은 거의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신 거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비슷한 표현이 있겠거니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 정도만 하자라는 표현은 없대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서구 사회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Go big or go home. 그러니까 크게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저희랑 완전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저희는 동양문화권에 사는 사람으로서 필연적으로 남들의 시선과 계속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또 사회적 규범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비교 분석하면서 긴장하면서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나의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도록 만드는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이 실체가 없이 불명확한 이 평균이라는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나 평균 정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나? 라고 기분 좋아졌다가 또 뭔가 내가 잘 못하고 있나? 라고 걱정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런 병든 상대평가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평균 이하로 살아야 된다 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수준의 삶을 꿈꿔서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 풍성함이 물질적으로만 해석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만 규정된다든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피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낙담할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우월감을 느끼며 교만함에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삶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요함은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풍성함이 있다. 헌신과 섬김이 주는 가치가 있다.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도 맛보고 경험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그 세상의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수준 아니에요. 훨씬 더 가치는, 훨씬 더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훨씬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기뻐 춤추며 소리 높여 경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새는 참 가난하다. 또는 들판에 있는 꽃을 보면서 저 백합꽃 꽤 잘 나가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은 저 날아가는 새는 그 새 자체로 자유로운 새고 이 땅에 있는 들꽃은 그 꽃 자체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는 여러분 자체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개성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우리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물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 그것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름답고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수식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얘기할 때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준비하세요. 저 혼자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주세요. 나 조이창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특별하고 소중한, 아름답고 멋진, 그 누구와도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과 비교로 인해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걱정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 또한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걱정을 이기는 예수님의 지혜 두 번째는 기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할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통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한 걱정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나의 플랜이 완벽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 온통 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에 대한 기도가 나오겠죠. 나에 대한 걱정은 나에 대한 기도로 귀결되고, 나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무한 루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어떡하지? 나 괜찮나? 나 잘 사나? 나 건강한가? 나 관계는 잘하고 있나? 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걱정의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나를 걱정으로 이끄는 나 중심적인 생각과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기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의 율법적인 명령과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나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이 거대한 사명을 내가 너에게 또 하나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언급할 때 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예외적으로 천국이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는 아버지 나라라고 쓰는 그런 구절들이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 구절이 이 6장 33절의 구절인데 언제 이 표현을 쓰느냐, 바로 지극히 사적인 관계,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할 때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마태가 먼저 하늘나라와 천국을 구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관계의 대상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들보다 먼저 나에게 걱정이 찾아오고 나에게 무슨 수많은 가업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친밀함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평생에 가장 사랑할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면 걱정이 평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은 우리의 걱정이라는 생각이 평안이라는 생각, 평안이라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걱정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걱정이 찾아왔어요? 내가 살아가다가 걱정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걱정을 해결해야 될 때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이 있는 그 친밀함의 관계 속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되는 사인이 지금 찾아왔구나 라고 해석하셔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상황이 우리의 걱정을 여러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이내 곧 그 걱정, 그 염려가 불쑥불쑥 우리의 삶을 치고 오는 거, 다른 양상으로 치고 온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걱정이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은, 그리고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이 변하거나 걱정이 사라지면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안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오는 걱정과 근원적인 두려움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해결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은 나의 어떤 상황이 조금 변해서, 조금 나아져서, 조금 개선돼서 생겨지는 평안이랑은 차원이 다른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평안,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내면에는 우리의 상황이 나를 어떻게 침범할 수 없는 근원적인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 평안을 잃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제 아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지난주에 진짜 많이 힘들었지? 바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지난주에 바빴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지난주에 진짜 바빴잖아 라고 하면서 아내는 제가 무얼 했고 몇 시에 잤으며 무슨 요일에는 몇 시에 들어왔고 막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듣고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나 진짜 바빴구나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제 스케줄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죠. 저는 아내가 나열해준 그 스케줄을 듣고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보, 나 너무 지금 평안해. 지난주도 사실 나 너무 행복했어. 몸은 조금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사역할 수 있어서 나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제가 체력도 능력도 뛰어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화 중에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폭풍성에 있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 여정들, 모든 과정들, 동기들, 결과와 열매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걱정을 다 밀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걱정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걱정을 이기는 예수님의 지혜 마지막 세 번째는 걱정은 날마다 미루고 오늘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걱정은 날마다 미루고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격언 들어보셨어요? 잠은 무덤에서도 얼마든지 잘 수 있다. 이런 끔찍한 말을 남겨주신 분이 바로 미국의 발명가이자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100불짜리 지폐에 있는 얼굴이 이분이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다이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쓰게 되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한 원칙을 갖고서 자수성가한 인물로서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대표적인 격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격언이 아니라 거의 이제는 우리에게 상식처럼 다가오고 있는 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미루지 말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과 다르게 한 가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걱정만큼은 내일로 미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은 미루면 안 되는데 걱정만큼은 내일로 미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걱정을 이기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는지 아시나요? 아마 공감하실 텐데 내가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과중함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스케줄과 업무들, 처리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보기에 도저히 이뤄낼 수 없을 것만 같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꽂히고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막 답답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걸 왜 내가 다 해야 되라는 생각, 아니면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도무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를 막 묵상해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걱정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앞으로 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 미래로 가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오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곱씹고 묵상하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미리 하는 걱정의 95%는 모두 쓸모는 없이 고통만 주는 헛된 걱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만큼은 내일로 미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5%의 걱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되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5%의 걱정은 사람들이 준비해도 다 대비할 수 없고 커버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신의 영역입니다. 신학자들도 아닌데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을 미루라고 하십니다. 소위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 미룰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에 나에게 맡길래, 내일에 나에게 미룰래 라고 저희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걱정은 나 예수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을 살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은 사실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할 일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성경 아니어도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많은 격언과 지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사실을 알지만 그 사실 말 그대로 아는 거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오늘 하루를 내일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서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한 것을 이제 멈추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걱정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생각 멈추기입니다. 생각 멈추기. 그러니까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반응과 대처들,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걱정이 찾아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다. 여러분, 이 단순한 행동이지만 이 짧은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아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5분 기도입니다. 5분 기도.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걱정거리를 3가지 정도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 때문에 정작 오늘의 삶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에 마음을 쏟고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말은 무조건 걱정을 잊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